우리가 지난주는 우리가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의 인생은요, 누구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응답들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십니까? 말이고 뭐 아멘하고 상관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배제되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냐? 먼지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먼지밖에 안 돼요. 왜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갈등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몸이요, 쇠하여져서 마른 그 가뭄에 빼짝 마른 나락처럼요, 빼짝 말라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냐? 정말 근심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강릉 쪽에요, 지금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요, 비 구경하러 나온대요. 너무 가뭄이 심했다가 비가 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비 구경하는, 비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래요. 그거 봐요. 마른 그 가뭄에 정말 삐쩍 말라서 우리의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안에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어떻게 해요? 연명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구별되어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라는 뜻이 뭐죠?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를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내야 돼요. 어디에서요? 제 많은 이 동네에서요, 불러내어 모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사상에 빠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죄인은요, 뭐랍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요, 감옥에 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범죄하고 나서도 뭐라고 그러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면서. 아니, 꼴랑 내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거 좀 사기친 것 같고, 나를 이렇게, 몇 년씩, 형벌을 내려? 저 위에 사람들은 몇 억씩 해먹는데도 꼴랑 내보다 작다. 이러면서 그래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요, 어떤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 묵담에서도 읽었죠. 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마라 거룩하라. 우리는 사실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거룩하여 지려고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응답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은혜가,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무엇은 작품을 남겨야 되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책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는 무엇을 남겨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를 남기는 축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물 먹는 데 옆에 보면요, 우리 교회에 신문 기사가 나온 걸요,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 어르신들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 노란 형광펜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그림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칠해놨어요. 왜 그러냐?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으로 세워질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다음 세대를, 미래 세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생각과 마음을요, 드려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헌신도 드리는 겁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란 것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 양들이 자라서 이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저희들이요, 이제는 10년만 해도요, 이제 20살이에요. 24살 돼요. 그러면 뭐 합니까? 이제 군대 제대하고, 맞죠? 대학 이제 몇 년 뒤에 졸업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말 교회의 중직자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갑니다. 저는요, 우리 중직자들을 다음에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좀 일찍 세웠으면 좋겠어요. 일찍 세워서요, 정말 힘이 있을 때, 우리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이제 늙어서 힘 다 빠지고, 힘만 빠지면 다행인데, 물질도 없고, 그래서 하고 싶은데도 잘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맞죠? 언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선교 현장이에요. 사실은 언제 가야 되겠습니까? 힘 다 빠지고 효도관광처럼 가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죠? 힘 있을 때, 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이 일에 정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나지 않는 개혁.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 13장으로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마지막 장은 항상 어떤 느낌이 있죠? 은혜로워야 되는데, 사실은요, 느헤미야 13장의 전반부는 전체 마지막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기도로 끝납니다만은, 사실은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느헤미야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아쉬움이, 아니, 안타까움이 많은 장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이 보여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5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1절에서 꼭 마지막 절까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31절까지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요, 참 이렇게 분함과 이게 분노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으로 잠시 다녀오는 기간이 있어요. 원래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왕과의 약속이 뭐였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러 왔잖아요. 성벽을 완전 재건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백성들이요, 언약을 깨뜨리고 다시 타락하는 모습이 목격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암몬 모압 사람들을 배척하라고 했습니다. 암몬 모압 자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롯의 자녀들,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이들이 이방 사상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암몬 모압 자손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암몬 모압 자손이요, 가장 중요한 실수는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선하게 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돈을 줘서 이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요, 더 이상 이 모압 암몬 족속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조카로 이어진 이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배제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다시 이 모압 암몬 족속과 뭐 하냐면요,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또 더 안타까운 건요,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는요, 성벽을 건축할 때 제일 많이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비아를요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의 무리, 레위인들만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요 성전 안에는요 제사장 중에서도 지위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만 거주하게 됩니다. 도비아를요 불러서 거기에 있게 합니다. 근데 또 도비아가 있게 된 방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어떤 방입니까? 레위인들이 11조를 받고 또 거기에 성물을 두었던 방에 거기를 다 빼고요 도비아에게 그 방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레위인들이 뭐 하지 못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월급 사례를 받지 못하니까요 어떨 수밖에 없냐, 사람은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제가 조금씩 이렇게 무리하니까요 계속 목이 이제 이렇게 잠기더라고요. 이게 육신의 한계예요. 맞죠? 레위인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똑같이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사례를 받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하냐, 레위인의 일을 하지 않고 다시 밭을 갈러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13장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요 이 상황을 보고 다시 꾸짖고 개혁을 하죠.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혁은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개혁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은요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타락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어떻게 되냐, 죄의 사실은요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제가 분명히 우리가 다시 성가대가 우리가 사실은 없어서 고민하다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정말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조명 기도를 했는데 정말 좋은 걸 내가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넣었는데 그동안 안 한 습관대로 제가 오늘 살짝 빠질 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죄성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뿌리 깊어져 있어서요 조금만 개혁하지 않고 조금만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어느 길로 가요? 죄성의 길을 걸어가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요 우리 5대 교리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타락, 완전 부패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죄악된 것들이 어떻게 되냐, 그냥 음식 이제 상할라 하려고 한다가 아니라 완전 썩은 부패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이 극복해가는 이 한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죠. 칼빈이요 이것을 보면서 완전 부패.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라고 순수할 것 같죠?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어린 아이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목사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에게, 순수한 아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순수해요. 3살, 4살 된 아이들을 보면요, 저는 보면 성경의 모습을 그대로 봐요. 뭐합니까? 철저하게요. 자기 고집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는 죄악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작으니까 순수해 보이죠. 여러분들 뱀 징그럽죠? 근데 요만한 새끼 뱀은요 귀엽습니다. 악어요, 이따만은 그 악어, 어마어마한 악어가요, 새끼 악어 보면요 그것도 귀여워요. 호랑이요, 그 새끼 호랑이 보면요 어떻습니까? 귀엽지. 지가 고양이 마냥 그냥 이러고 있지. 근데 점점 더 커가면서 뭐가 나와요? 지 본성이 나와요. 어느 날 미국에요, 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부자들이 어디냐면 호랑이도 키우는 데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느 날 사고가 나서요, 경찰에 가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고 그 옆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호랑이가 너무 갓난 아이 때부터, 이게 아기 때부터 주인이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지는 지가 이제 점점 자라서 덩치가 컸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는 그냥 늘 주인이 좋아서 이렇게 그 큰 덩치로 주인한테 안기려고 이렇게 탁 덮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큰 호랑이를 이제는 안을 수 있습니까? 못 안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지니까 호랑이가요 본능적으로 사람 목덜미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동물을 잡을 때요, 사냥할 때 호랑이는 목덜미를 물습니다.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요 사냥감으로 생각하고 목덜미를 물어줘. 그러고 나면 자기는 이제 모르니까 옆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본능은요 죄악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계속적으로 이 죄의 속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은혜의 순간을요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순간을요 놓쳐버리면 우리는 잠시 방심하면요 또 죄악의 습관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그렇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요. 그 죄가 커져가니까 사망을 녹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전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별되어진 곳입니다. 죄는요 언제든지 이 구별을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예배가 무너지면 곧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내가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짐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짐으로 우리가요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냐면요, 여러분들 보고 계속 예배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든든히 서야만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도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건물을 세우는데 기초돌을요 든든하게 세우지 않고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안 무너진다, 그게 기적이에요.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초를요 든든하게 세우면요 거기에 1층, 2층, 3층, 4층, 5층, 100층 갈 수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 지금 우리 이 상가 건물 기반으로 여기에 아파트 20층을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사고만 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라는 이
귀한 이 어마어마한 주춧돌로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가 세워져야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요 무너지고요, 우리는 그 죄악과 끊임없이 전쟁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7장 24절에는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죄악에 유혹되어지고 죄악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는 말은요 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요. 토요일날 잡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할 때는요 다 졸아요. 누가 하나 뭐라 할 것 없이요 다 막 이게 주님을 만나고 계세요. 어디에서? 꿈에서 비몽사몽간에요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속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지겨울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저 아이들에게요 계속 육신의 것, 자기들의 즐거운 쾌락만 주면요 저들은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요 끊임없는 죄의 유혹 속에서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영적 싸움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와 함께 삶도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죄악된 우리의 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예배,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에 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타락해 버려요. 모세가 호렙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주신 돌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 40일 만에요 또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 광야 1세대들, 즉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들보다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세대들이요 더 빨리 부패해졌어요. 타락해 버렸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오는 문제였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자에게는요 뭘 잃어버리냐면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개혁의 기준은요 딴 것이 아닙니다. 뭐가 철저히 기반되어야 되냐? 말씀이 기반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기반되어지지 않으면요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늘 분쟁하게 돼요. 왜요? 기준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다는 건요 뭐 할 수 없냐면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요 뭘 주셨냐? 기준점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하지마. 제사 이렇게 드려. 왜 그게 기준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벨과 가인처럼. 가인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맞죠? 아벨은 뭐 있죠? 양의 첫.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물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 즉 모든 물건을 여리고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리고의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간이 범죄하니까요 문제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이후로부터는요 다 너희들이 가지고 나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는 이유도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소산의 것은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기준이 일어나야만 돼요. 하나님이요 암몬 모압 사람을요 하나님의 총에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요 이행하지 않아요. 그게 죄며, 죄는요 뭐가 죄라고 그러죠?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그 관점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림줄이 뭐냐면요, 건축할 때요 지금은요 너무 시대가 좋아져 갖고 다 레이저 빔으로 탁 쏴요. 근데 옛날에는 레이저 빔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줄을 달아 가지고 줄을 탁, 옛날에는 공사할 때요 이렇게 평행 맞추고 나서요 그게 평행하게 하기 위해서 먹줄을 튕깁니다. 먹줄을 딱 눌러갖고 쭉 당겨. 그 다음에요 목수가 탁 잡아갖고 탁 튕깁니다. 맞죠? 그래갖고 이만큼 잘라라 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점이 뭡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등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길에 빛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개혁은요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더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저에게는요 저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갑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자꾸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오시는 목사님이 있겠죠. 그분 또 그분대로. 근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에 여러분들 얼마나 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겠습니까? 분명히 있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많아요. 성향도 다르잖아요. 그런데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뭐 하시냐? 말씀하지 않으셔요. 제게요 일절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무슨 일이 있다 우리 성도들이요 초창기에 보니까 목사님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이래요 저래요 했어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한마디 하셨다 하더라고요. 나는 은퇴했다. 담임 목사로 세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말씀 따라가라. 제가 그 말씀 듣는데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한 번이라도 그렇지, 아직 어리갖고 뭐 그럴 수 있다. 어려서 그렇고 처음이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해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향이 다르고 다르지만요 뭘 쫓아가기 때문에요?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요 우리 다음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저도 롤 모델이에요. 1절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구별된 사람. 무엇으로 구별된 사람?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 근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 누구 말대로 팥빵에 뭐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팥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팥빵인데 명칭은 팥빵 해놓고 팥이 없으면 그건 불량품이잖아요. 맞죠? 틀려요? 맞잖아요. 팥빵이라 하지 말든지, 아니 뭐 요즘에 뭐 말하는 곰보빵, 소보로빵처럼 소보로빵 하든지. 근데 뭐요? 팥빵이라 해놓고 팥이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 앞에 나온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말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요, 이제는 개혁을 지속할 힘, 기도의 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성도가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요, 정말 쉬지 않는 기도.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가 끊어졌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요, 원동력이 끊어졌어요. 원동력이 끊어졌다. 그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증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요, 후히 주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그렇게 완벽한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 만나면요, 당장 뭐부터 합니까? 어떻게 하지? 이거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지?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자꾸 이 생각해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네, 아멘. 두 분만 하고 계세요. 세 분만 하셨어요. 다시, 문제는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의 평생의 과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 어느 곳이든지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진짜요,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는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전도자는요, 때로는요,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로 은혜 받으시고 그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요, 보여주세요.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오랜만에 저희 집사람을 좀 팔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전도사 시절에 만났어요. 장모님이요, 늘 하신 말씀이 있대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책임질 게 없대요. 목사님이 책임지래 했대요. 그러면서 시집도 목사님이 책임지고 좀 보내달래요. 근데 어느 날요, 그때 목사님이요, 저한테 물어요. 그때 전사 때요. 전사, 서영애 선생 뭔 일 있나?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왜요? 저 연애하는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어느 날 저희하고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서영애 선생하고 교제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얼굴빛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때는 저희가 교제하기 전부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저한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옆에서 계속 봐왔으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요, 누군가가 좋아지기만 해도 얼굴빛이 달라진대요. 제가 한번 그 이야기 했잖아요.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었냐면요, 이게 진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이 응답이 얼마나 크냐면요, 여자가 가장 이렇게 똑같은 사진을 비교했는데 어떤 게 더 아름답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자들은 잘 모른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생리를 앞둘 때가 가장 이쁜 모습이 된대요. 근데 그걸요, 누구는 맞추냐면 남자는 맞춘대요. 실제로 테스트하니까요, 남자가 93%나 다 이게 더 이쁩니다 라고 해서 집었대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면 생리를 앞두고 이제 있을 때,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우리도 모르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자가 여자를 알면 안 되잖아요. 누가 알아야 돼요? 남자는 알아야 되거든. 남자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같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요,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끝나지 않는 개혁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요,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방향을 잡고요, 기도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머물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